이 시간 우리 중문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시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문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말씀 제목은 제가 믿음을 보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리 있는 그런 멋진 사나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라고 다 같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모된 배터리요 퓨즈 나간 진공관이며 또한 전력 없는 코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물건이라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고가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만족해하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큰 행복일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통찰력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통찰력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하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보다 주사가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빵이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라면 적어도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골에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농부로서 형은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아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는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추수하고 수확한 곡식들은 공평하게 각자 곳간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동생은 아무도 몰래 식구가 많고 힘이 든 형을 생각해서 자신의 곡식을 더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형의 곳간에 갖다 넣었습니다. 또 형은 동생이 혼자인 것이 측은해 보이고 노후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자기의 곡식을 동생의 곳간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서로의 곡간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곡식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또 다음 날에도 형제들은 서로 모르게 곡식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밤에 형과 아우는 서로 곡식을 이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형과 아우는 사연을 알게 되었고 서로 안고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사랑도 자기 희생입니다. 그는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백부장이 위치쯤 되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데려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려 다 죽어가는 쓸모없는 하인을 위해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다 뒤져보아도 결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이런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처럼 한심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들이 리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수도사 중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수도원 원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수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처음 온 이 수도원 원장으로서 로렌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 반응을 이러했습니다. 아니, 나이도 많은 사람이 여기 왔군요. 당신은 분명히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는 부엌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로렌스는 아무런 부정적인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장으로 왔다라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온갖 허드렛 일, 식당 보조 역할과 또한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갔습니다. 석 달 후에 감독관이 이 수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오자마자 수도 원장을 찾았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안 보이네요 라고 물었더니 수도사들이 저희 수도원은 지금 수도 원장님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석 달 전에 수도원 원장을 이곳에 부임시켰는데 로렌스라는 분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 이들이 식당 허드렛 일을 시켰던 그 노 수도사가 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모두 다 달려가서는 식당에 가서 로렌스 수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수도원이 아주 유명한 수도원, 아주 훌륭한 수도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맡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성을 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백부장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헛된 꿈을 꾸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내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큰 믿음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서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살펴보면 군인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부하에게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사실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8장 13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믿은 것은 자기 하인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도 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라면 마땅히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은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장예배 꼭 드리고 난 후에 인증샷을 그렇게 찍어 보내주시면 출석 인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예 수련회는 올여름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없도록 그렇게 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반별로 대신에 좀 모여서 많은 친목이나 어떤 모임들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